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29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아침 송주 장엄연불 가운데 미타인행 48원 33번째 원이죠. 몽강 안락원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시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에 48원에 대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잘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기도의식을 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해야지 뭐 뜻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떠들면 뭐하나 해서 사실 우리 이 불교의식집이 1932년도에 만든 안진호 스님의 성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종단이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다 비롯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는 조계종에서 하니까 다르고 뭐 저기는 태고종이니까 다르고 뭐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종단이 되었든 불교의식집은 똑같이 써요. 그런데 불교의식이 거의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한 30여 년 걸려서 그걸 다 풀었죠. 그래서 천도제 의식까지 다 풀어서 제가 만들어낸 책이 21세기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인데 1차적으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한글로 번역해서 풀어서 했어요. 했는데 미비했던 것이 이제 일부 불공기도 의식에서의 어떤 진원 같은 뜻에 대해서 미비를 해서 그걸 어느 정도 갖추어 가지고 한 2, 3년 전에 새로 출간을 했죠. 21세기 현대 생활 불교 법요집에서 새로 다 해설을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법요집을 만들고 나니까 그 해설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BTN에서 제가 1년에 걸쳐서 해설을 했지만 그건 뭐 해설하는 건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불자들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해설집을 또 별도로 만들었어요. 불교학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총 12권으로 레포트 포함해 24권으로 만들어서 법요집에 있는 내용이 불교학개론 해설집에 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해설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설집이 또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그냥 글 이렇게 읽어서 또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다 지금 해설해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학개론인데 총 12권 중에서 6권에서 12권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이제 48원, 아미타불 48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장엄연불에 나오고요. 우리가 뭐 시식할 때 천도제, 49제, 뭐 구병시식 할 때 우리가 장엄연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극정서 그거 읽으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읽고 있는 분들이 참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쉬워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스님들도 좀 이 뜻을 제발 알고선 뭘 했으면 좋겠고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는 스님께 가서 언제 우리 잘 되겠나,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괜찮겠나, 우리 아들 언제 시험에 합격하겠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불교 경전에 대해서 스님들께 여쭤보면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언제 괜찮아지니 이런 것만 묻다 보니까 스님들이 전부 뭐예요? 사주팔자 공부만 해요. 불교 공부는 안 하고. 그것도 좀 제대로 하면 그걸 인용해 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뭐 영리를 목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불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대. 부처님께서는 뭐 그런 걸 다 따져주고 하셨냐. 다 따져주셨죠.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영리 철학 같은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마스터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을 보면 경허 스님이 유교도교학을 다 마스터 하셨고, 방한암 스님 제자였던 타너 스님이 원래 유사였었지요. 그래서 뭐 옛날에 무학대사나 서산사명대사나 뭐 다 그런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사용하면 나쁘지만 조금이라도 그 이치에 맞게 불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지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실은 장사꾼인 것이고요. 그래서 참고로는 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이 무슨 뜻인가는 적어도 알아야 스님들이 뭐 어떤 가르침을 줘도 저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고 움직여야지. 부처님 가르침에도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이 공부를 많이 한 장로 아라한이 이야기를 해도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네가 스스로 확인을 해봐서 확실히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걸 인정하되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뭐 스님 나온 스님이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일반 스님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걸 이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걸 좀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됐든 48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학도이니 수자본심하야 불인위불하고 수양외 구명하야 기공용행하야 역겁근구 후대 영불 성도 불효당하 무심이 니라나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신의 본 마음을 잃어서 자기가 부처임을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며 억겁 동안 부지런히 구하되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곧바로 무심함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있어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맨날 남한테 빌고 다니고 이루게 해달라고 하고 다니고 부처가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산으로 다니고 절로 다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억겁 동안 부지런히 찾으러 다녀도 결국은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하게 되니 차라리 한순간 무심함만 못하는 일. 무심이다. 무심. 여러분들 남편이 자기한테 신경 안 쓰면 무심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관심인 거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심은요, 근심, 걱정, 번뇌,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공한 마음이 무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할 도리는 다 하지만 누구한테 바라거나 보상 심리가 없는 이런 마음을 무심이다라고 해요. 왜? 공한 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보면 관세음보살이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그랬어요. 무의심이 바로 무심이란 말이죠. 하나도 바라는 게 없이 공한 이치로 기비심, 아낌없이 중생들한테 베풀어주는 마음이 기비심이에요. 대자비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이런 무심함만 못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아무리 빌고 매달리고 절하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독경하고 사경해도 이건 뭐예요?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처인 줄 알면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겠어요? 공덕도 없고 업장도 없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건데,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니까 자기가 부처인 줄 몰라서 그러니까 수행하는 이는 그러한 것부터 깨철하는 이야기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48가지 원 가운데 33번째예요. 몽광안락원, 또 성취총지원,
영리 여신원 문명치가원이라. 몽광안락원 중생들이 안락하고 성취 총지원 모든 총지 성취하며 영리 여신원 여자 몸을 아주 벗고 문명지가원이라 이름을 듣고 성불을 하며 이런 내용인데 몽광안락원이라는 것은요. 광명으로 중생구제 서원한다라고 했어요. 광명. 광명. 바로 비로자나 법신부를 우리 달리 뭐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광명편주예요. 두루 걸림이 없이 진리의 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분. 그래서 광명편조라라고 하는데 부처님 진리를 갖다가 의인화해서 부처로 만든 것이 법신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명으로 중생구제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로 중생을 구제를 소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가 뭐예요? 연기법 아니에요. 공하고 연기하는 법. 그런 것으로 중생구제를 소원하고 만약에 제가 부처가 될 때에 시방세계 무량하고 불가사한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이 몸에 광명을 입어서 뭐 여러분들 몸에 광명을 입는다라고 하면 뭐 빛이 비치는 줄 알아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되 뭐 어느 큰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구름이 관세음상이 되더니 환하게 빛을 발해가지고 전부 그걸 보고 합장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비가 그렇게 오더니 우리가 불교의식을 딱 들어가니까 비가 딱 그치고 해가 번쩍 나더니 끝나니까 다시 또 비가 오더라. 참 부처님의 원력이 대단하더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꼭 기독교에서 영화 촬영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구름 사이로 구멍을 내가지고 빛이 쫙 들어오는 하느님이 빛을 주신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망상. 바로 몸에 비춘다는 것은요. 그런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진리로서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것이 비추는 거예요. 그들은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인간계와 천상계를 초월할 것이오나 인간계는 일반적으로 천상계다라고 하는 건 천상계는 마음의 세계죠. 마음의 세계.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이치의 비로자나 법신불의 진리, 부처님의 그런 진리로서 중생들을 비추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또한 인간계나 천상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육신이고 정신세계를 다 초월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결국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고 연계 이치에 의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결국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나무아미타불을 10년면불이라 해서 10번만 지극정성하면은 뭐 아미타를 칭견한다라고 해서 10번 아니라 뭐 10년, 100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미타는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이 형상으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거나 어디 뭐 극락정토에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서 칭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본성을 깨치면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해준다는 뜻이고 불이니까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주는 부처님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소원성취나 이런 걸 이루게 해주는 부처님인 줄 아는데 오온이 공한 이치에다가 육근 육경으로 해서 담으면 안 담기는 게 있어요? 다 담기지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만들어줘요. 왜? 본성이 공하니까. 이게 다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준다는 거고 또 우리 불교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의 원은 사홍서원 보세요. 뭐 아미타불 48원이고 관세음보살 10원이고 고현행원 10원이고 서가열의 부처님이 10원이고 뭐 관세음보살 10원이 있지만 모든 불보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을 우리는 사홍서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충생무변서원도 충생을 다 건지게 되는 거죠. 법내무진서원도 법내를 끊게 되는 거예요. 법문무량서원은 법문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동무상서원상
더 이상 없는 부처님의 도를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의 공통적인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원하는 소원은 바로 중생, 깨달음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게 소원이지, 여러분들 뭐 자식이나 남편 일 뭐 그거 바라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는 소원이 아니라 탐욕심, 욕심, 도둑놈 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빌지 않아도 원인을 만들었으면 될 것이고, 빌어도 원인을 안 만들었으면 안 될 것인데 뭘 그렇게 참 그러고 다니는지. 다음 이제 34번째로 성취총지원이, 성취총지. 총지를 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총지가 뭘까요? 만약 제가 부처될 때 시방세계에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 모든 법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하는 이치, 거기에 머물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마음의 이치, 이런 무생법인과 모든 깊은 다란이를 얻을 수 없다면, 총지, 다란이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 다란이, 만트라, 진언이다라고 하죠. 그럼 모든 총지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란이다라고 해요. 다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언, 만트라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총지가 있고 둘째는 뭐예요? 능차가 있어요. 총지는 모든 공덕을 다 지닌다는 것이고 능차는 모든 나쁜 것을 다 막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다란이 속에는 왜 그런 뜻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으로 천수경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하나를 살펴보자고요. 수리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고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뭐 고장난 거 고치는 걸 우리는 수리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수리예요. 그러면 내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수리예요. 본래는 오온이 공했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여기엔 탐진치심이 있고 걱정, 불안, 시비, 분별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본래는 공했는데 이런 탐진치나 걱정, 불안심이 생기니까 이걸 뭐 없애야 되지 않아요? 없애는 게 바로 뭐예요? 수리예요. 수리. 고친다는 거죠. 본래 청량한 마음으로 고치겠다. 수리. 고치고 고쳐서 마하수리. 크게 고쳐서 수수리. 원래 청정했던 마음으로 스바 돌아가서 자성을 구하겠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게 진언인데, 진언, 뭐 예를 들어서 길게 하는 거, 그런 구절이 많은 걸 다란이다라고 하는데, 신묘장구 다란이, 수능음신주 다란이, 긴 거는 다 다란이에요. 그런데 정구업진언, 오박내 아니지 재신진언 하는 건 몇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진언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옴, 훔, 뭐 이런 거, 옴남 이런 건 종자라고 해요. 한 글자,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출생공양진언, 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법계진언, 옴남 아니 이런 거는 종자라고 그래요. 진언의 씨앗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한 글자, 두 글자로 되어 있고 몇 글자로 안 되어 있지만 얼마나 깊은 뜻이 들어 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몸과 뜻으로 지은 잘못을 공해했던데 중생성으로 내가 탐진치를 넣고 시비분별 집착을 넣고 이런 것을 다 고쳐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크게 고쳐서 수수리 원래대로 스바 돌아가서 자성을 찾겠다.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모든 공덕을 다 지니는 거고 모든 나쁜 것을 다 막는 뜻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 다란이지는 하나에 정법계지는 옴남 반드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호신지는 옴칠임 돌아가려면 탐진치나 걱정, 시비, 분별 다 없애겠다. 모든 걸 말끔히 비우겠다. 옴칠임 불과 두 글자, 세 글자지만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걸 총지다. 또한 얼마나 나쁜 걸 막고 있어요. 이걸 능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로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기 불국토의 중생들이 바로 이러한 다란이 진언의 총지를 얻지 않으면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진언 공부하세요? 뜻 아세요? 맨날 진언하면서 뭐 광명 진언하면서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빌기나 하지. 그건 진언의 뜻이 아니잖아요. 진언의 뜻을 새기는 게 사경이에요. 사경. 진언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게 사경이지. 새길사 사경이지.
뺏기는 거 아니에요. 복사기 있는데 왜 뺏겨요?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도 다 나오대. 그러면 되는 걸 왜 맨날 뺏겼어? 시간 없애고 힘들게.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실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영리여신원이, 영리여신원. 영리, 영원히 떠나겠다는 거요. 뭘 떠나? 여자의 몸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그러면 우리가 육신은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보면은 여자는 죄업이 남자보다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흔히들 뭐 육도윤회 할 때요. 천, 수라, 인간,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다 꼈느냐 하면 축생 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로 되기 직전에 기운으로 따져보면 축생. 이것도 실제로는 아니에요. 설화예요. 그래서 축생 가운데 사람이 바로 되기 직전에 계급의 축생이 개라 그러죠. 개. 그 다음에 인간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돼요? 공덕이 많으면 남자로 태어나고 공덕이 적으면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해요. 그럼 인간 가운데 여자하고 축생 가운데 개하고는 뭐예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 잘못하면 개가 되고 개는 하나 잘 되면 인간이 되는데 그 인간 가운데서도 여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자가 되느냐? 개가 보편적으로 키울 때 여자분들이 밥을 잘 주고 생활하다 보니까 개가 사람의 삶을 배워요. 여자한테서. 또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개를 먹이고 키우다 보니까 같이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로서 한 끗발 잘못하면 개가 되고 개로서 한 끗발 잘하면은 여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는 바로 여인네가 될 준비를 하느라고 여인네하고 같이 많이 접하고 또 여인네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 잘못하면 개처럼 되기 위해서 개하고 같은 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죄업이 많아서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또 아기를 성장시키는 교육의 고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육신에는 남녀가 있지만 마음에는 남녀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자의 육신을 뜻하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마음으로는 남녀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자의 몸을 갖게 되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의 마음을 갖게 돼요. 남자는 주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받고 뺏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면 남한테 배려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역량이 많아서 절대로 중생의 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뜻으로 여자의 탈을 벗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게끔 남녀가 없는 마음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육신을 여자의 몸을 벗어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의 마음을 지니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왜? 뺏고 차지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역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의 마음이 구분은 없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쓰면 여자의 육신으로 여자의 마음을 쓰면 성불하지 못하지만 비록 여자의 몸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남자의 마음을 쓰면 배려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자의 몸을 벗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로서 차지하고 뺏고 누리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고 대자대비의 그런 마음을 지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것이에요. 다음 이제 36번째가 문명지과원이에요. 문명지과원. 이름을 듣고 지과원,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 성불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만약 내가 부처될 때에 시방세계에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불국토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목숨이 다한 뒤에도 항상 청정하게 수행하고 범행을 닦아 성불하게 될 것이오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10번만 하면 극락왕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10번이 아니라 한 번만 해도 사실은 극락왕생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10년이 넘도록 맨날 가부좌 들고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웬 청년이 자기는 세상 살기 싫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옆에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신기하니까 스님 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을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극락국토 왕생하려고 그런다. 그럼 극락국토 왕생하려면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벼락에서 떨어지는데 갑자기 구름 위로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가지고 청년을 받아서 구름을 태우고 가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설하지만 그래 그 스님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 관세음보살님 나는 10년이 넘도록 지금 나무아미타불을 찾았는데 왜 나는 극락으로 안 데려가고 저 청년을 한 번만 딱 부르는데 그렇게 극락으로 데리고 갑니까? 라고 했더니 관세음보살님이 자네가 그렇게 나무아미타불을 찾는 것은 자네 탐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 청년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말로만 나무아미타불을 했지 마음속에 다 텅텅 비었기 때문에 극락 갈 자격이 되고 자네는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꽉꽉 차서 자기는 그렇게 하면 자네는 그렇게 하면 100년을 해도 내가 데리러 안 올 테니까 잘 한번 해보라 하면서 가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마조 스님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스님 절에 갔더니 가부좌 들고 나무아미타불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무리 봐도 참 답답해. 그래서 담벼락에 있는 기와장을 하나 내려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잖아. 숫들에다 기와장을 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다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웬 스님이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기와장을 갖다가 숫돌에 가니까 신기하거든. 그래서 아니 기와장을 왜 숫돌에 갑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아이 스님 참 답답하십니다. 기와장을 숫돌에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자네 말 잘했네. 그렇게 절구통처럼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만 찾으면 자네는 깨달음을 얻겠는가? 이거 보게나 한번 들어봐. 말을 끌고 가려면 마수레를 끌고 가려면 마차에다가 채찍을 가는 것이 옳겠는가? 말에다 채찍을 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야 말에다 가해야지. 그래. 형식만 갖추고 나무아미타불을 찾는 게 깨닫겠는가? 마음 하나 다스리면 깨닫겠는가?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지요. 우리 불자님들 봐봐. 마음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뭘 몇 번 썼네, 몇 번 읽었네, 절 몇 번 했네, 어디 갔네 그런 걸로만 하잖아. 형식적으로. 그거는 3000년을 해도 깨달음을 못 얻는다는 얘기요. 바로 한순간 무심함만 못하다는 얘기야. 바로 그 얘기예요. 아미타불이 자기와 같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중생들의 마음속에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나는 천지개벽이 돼도 아미타부처님이 깨우친 공예지혜를 깨닫겠나이다 라고 한 마음만 가지면 깨닫지 그걸 뭘 10번씩이나 하느냐고. 10년년불이 아니라 1년년분만 해도 일찍 다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야. 문명지가 아미타불이 이렇게 해서 깨쳤는데 연불이잖아. 연불.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 한 번만 딱 하고 부처되는 양변을 없애고 가운데도 없애고 중도에도만 터득하면 1년이면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극락에 가는 거지. 뭘 몇십 년을 하고 있고 30년, 40년을 그러고 다니고 있냐는 얘기예요. 아미타불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깝깝해서 아마 돌아버릴 것 같아. 맨날 두통약 자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 몽광한락원 시방세계 무량하고 불가사인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이 몸의 광명을 입어 오니공한 이체 진리를 얻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성취충지환 다란이 진원과 같이 모든 공덕을 쌓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다음에 영리여신원 영원히 여자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문명지가원 바로 아미타불이 깨친 이치와 같은 이치를 중생들이 깨우치지 않으면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4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48원에서 33번째에서 37번째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허외상고하면 수경갑수 이나 종불능성이여 언해각관하면여 일념경에 즉증무리하 아니라나 무미타 바깥 모양에서 구한다면 비록 몇 겁을 지내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연불독경, 사경, 절 이런 거 하면서 천지를 다니면서 구해도 몇 겁을 이루어서 깨우치지 못할 것이고 부처님 말씀이란 말이죠. 안으로 마음을 깨쳐보면 한 생각에 보리를 증득하느니라. 한 마음만 내가 바로 깨치면 바로 보리를 증득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바로 내 한 마음만 바로 다스리는 한 생각만 가지면 오니공한 이치 한 생각만 가지면 중도에도만 터득하면 난 그대로 열반낙 극락세의 아미타를 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고만 욕심들 좀 내고 다 버리고 채우고 비우고 해도 결국 공수래 공수가 나는 이치 아시고 여여한 산만 드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교론 6권에서 12권 가운데 제 1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